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있는 마귀와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단 말이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절 소재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 드리는 자. 1장은 우리 6번에 거쳐서 지금 말씀드렸어요. 1장은 번제인데 번제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해석할 때 보면 여러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원어로 해석한다든가. 그래서 그 해석마다 차이는 다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를 다 예수님으로 보는데 레위기 전체 내용은 3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5대 제사와 4대 제사법과 7대 절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고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지금 6번을 나눠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으로 본 레위기 서론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리고 번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번제 드리는 자세 2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제물의 의미 드리고 그 다음에 새의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소제입니다. 소제인데 소제 드리는 자. 그럼 소제라는 건 무엇이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했다 하면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제 드리는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소제 드릴 수 있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째 보시겠습니다. 소제 드리는 자, 첫째는 누구든지라고 나옵니다. 누구든지.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소제 드리는 자 누구든지 다 드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구든지는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합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제가 되어두셔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소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부활을 했는데 누구든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는 누구냐? 예수님 부활을 믿는 모든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정말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를 의미해요. 부활신앙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나 없나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죠.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내 오라버니를 살릴 줄 믿느냐 했는데 저들은 믿는다 소리를 안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살릴 줄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잖아요. 오늘 이 시점에서 살린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의 부활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날 줄도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했다는 사실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부활신앙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활신앙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부활신앙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져요. 자그마한 일에 시험 듭니다. 떠나갑니다. 이게 다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자,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드려졌다.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떡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 죽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게 왜 죽는다냐면 살아 못 나면 죽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또 나가서 오늘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주여 네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저 말씀은 누구든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저 때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죽였어요. 출교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갔냐 하면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눈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르는 자는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저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3장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누구를 말하냐 하면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강도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있는데 한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거는 강도라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라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부활신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신앙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부활신앙에 참 많이 흔들려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부활신앙이든 뭐든 다 없어집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이 저들을 억눌러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는 누구냐? 부활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요. 몇 명에게 보였고 어디 가서 보였고 누구에게 보였고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다가 지금 하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는 누구냐? 이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고, 그러니까 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하잖아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설령 흔들렸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활신앙을 믿었는데 어찌 이렇게 흔들렸을까 하고, 그리고 나가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한번 결단을 했으면 그 결단이 쭉 가야 됩니다. 한번 결단을 했던 게 이튿날이 무너져버리고 다음 주 무너져버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몇 번 부활을 해서 저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부활신앙을 믿었던 사람들은 식었으면 회개하고, 우리도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많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약해져 갈까? 왜 자꾸 세속에 빠져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라는 건 부활신앙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소제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소제 드리는 자 둘째 보겠습니다. 둘째 보시면 드리려거든 의미입니다. 드리려거든. 오늘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1절 말씀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드려라가 아니에요. 드리려거든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드리려거든이라는 것은 자원함을 의미합니다. 자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하여서 지금 소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었던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을 믿고 자원함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누가 죽어라 어쩌라 해가지고 드린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본다 하면, 오늘 신앙으로 본다 하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뭐 소가 곱게 막 잡혀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에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했어요.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정말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기회 있을 때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가 참 많은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고린도전 후서 8장 1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들은 은혜 받은 거 아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데 없는 것 가운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사랑함이 없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뭐 의무적으로 해라 뭐 어쩌라도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하면 자원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랑하는 자가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자원하게 또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게 낫지, 자기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이 백성은 언젠가는 그 은혜를 알면 자원함으로 드리는데 드리지 못한다. 그럼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때려서라도 자원하게 드립니다. 때려서라도 자원하여서 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를 보면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왜 그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단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일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드리려거든 의미가 있는데, 드리려거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하여서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에 대한 대가, 보상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드리는데 2가지를 지금 드렸어요. 소재 드리는 자, 누가 드릴 수 있냐?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는 누구냐? 부활신앙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신앙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려요. 둘째는 드리려거든 의미입니다. 드리려거든, 자원하여.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자, 셋째입니다. 소재 드리는 자, 셋째는 예물의 의미입니다. 예물. 예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 그래, 예물 하면 이게 벌써 마음이 심쿵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또 뭐를 드려라나 보다 막 이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연초에 심는 헌금도 있고, 또 이제 가을 추석에 되면 또 드리는 헌금이 있고, 막 이렇게 심쿵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예물을 드리려거든 했는데, 이 구약으로 보면 소재의 예물은 곡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물이 누가 되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예물이 되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본다면 교회 안에서 부활신앙 가진 성도 자체가 예물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인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좀 적은데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내 자신이 예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보기 좋은 예물이에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나오고, 드릴 것 없으면 몸으로 때우지 못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입으로 때우지 못합니까?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돈 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자신이 예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예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누구냐? 교회 안에 부활 신앙 가진 자가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다고, 돈을 적게 드린다고 차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물이구나, 이걸 알면서 그 예물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 예물을 그 다음에 이제 현실로 드릴 것 없으면 이 예물이 더 빛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꼴통이에요. 내가 예물이라 하면서도 이 예물을 값어치 없게 행동하고 굴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예물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진 자, 이 사람이 바로 예물이다 하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면 나도 내가 볼 때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소중한 사람이 누구보다 못합니까?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부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볼 때 내가 가장 소중한 예물이다, 내가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물이 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초월합니다. 내가 예물이 되지 못하고 내가 보석이 되지 못하니까 자꾸 보석 담을 그릇만 찾는 거예요. 자꾸 그릇만 찾다 보니까 이런 보석은 안에서 다 이제 흙이 되어버리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 보석이 됩니까? 그래 오늘 여기에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고 했어요.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로 그 예물이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는, 교회 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바로 예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는 자, 이제 살아났어요.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물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예물, 그리고 둘째는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어서 살아났고,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하는 날에는 우리가 죽지도 않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신나는 날이에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 내가 저들의 눈가를 뽑아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혀 속에서 혓바닥이 썩게 만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온 세상을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혓바닥 썩을 짓을 합니까? 얼마나 교회를 저주하고, 마치 교회가 지금, 어제도 누구하고 통화한데 이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50% 절반 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확진됐다고. 뉴스도 안 보냐? 교회 안에서 정말 60% 50%가 확진됩니까? 뉴스에서 말하잖아요. 교회 발이라고 하면 6.7%예요 6.7%.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통계가 나왔어요. 예배드리다 교회 안에서 확진받은 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는 병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염된 사건이 한 건도 없어요. 예배드리다가. 그런데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맞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이렇게 때리려고 해요. 교회를 때리려고 하는데, 때리려면 때리라 그거예요. 우리는 보석이니까, 우리는 예물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저들이 혓바닥을 썩게 만들리라. 이런 일들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보자 이거. 이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안 갑니다. 계속 장기화가 될 거예요. 이러다가 백신 나와봐요. 백신 지금 여러 곳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변이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뭐 이러잖아요. 어떤 백신은 남아공발 변이, 여기는 효과가 있는데 아프리카 발은 또 효과 없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자꾸 변이가 되다 보니까 백신 만들면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별의별 말이 다 돌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내가 그 보석이라면, 내가 그 예물이라면 그걸 알고 살아가면 남들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자신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꼭 보석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보석에다가 씌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씌우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그 보석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보석에다 씌우고 다니려 그래요. 자꾸 뭐를 덮으려 그러고 씌우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가치가 안 보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모르냐고요. 보석을 손에 큰 거 달고 다니면, 그러면 자꾸 이걸 보이려고 하는데, 이 보석은 보석인 줄로 알지, 이 덩어리 보석은 모른단 말이에요. 덩어리 보석에다가 씌우지 맙시다. 내가 진정한 보석이고 진정한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보석이지 네가 가진 돈이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드린다 해서 기죽지 말고요, 많이 드린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요, 항상 적게 드리면 겸손함으로, 부족함으로 나아가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돈을 10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영광 위해서 10억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10억을 달라고 해서 안 줬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너를 위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었구나. 이 보석에게는 씌우는 자체가 이거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큰 보석 덩어리가 걸어 다니는데 뭘 자꾸 씌워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고 하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알았던 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만이 내 진가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성경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끝까지 나오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보석과 예물이 돼야 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한 알의 밀이는 한 알의 밀, 이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이 한 알의 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세상 생각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생각에 너무 얽매여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다 죽어요. 너도 죽어요. 땅에 떨어졌는데 이 밀이 하나가 죽지 않아요. 썩어요. 죽지 않으면 썩고, 이 밀이 떨어져서 완전히 자신의 형체를 없애버려야 그래야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내 원래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만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물인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제 옵니다. 오실 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했어요. 먼저 저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남과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뭐 이게 선우가 없어요. 저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들과 함께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라니까 우리도 먼저 죽어서 일어났던 사람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이젠 죽음도 보지 않고, 그게 누구냐? 예물이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고 부활의 예물을 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는 부활을 감추고 있으면 이건 예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장 큰 예물임을 알고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려면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장 큰 예물인데, 내가 가장 큰 예물인데 못하면 어쩌습니까?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때우고, 또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으로 때우고,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또한 채워가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 드리는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부활신앙으로 드려지는 모든 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었었고, 드리려거든의 의미입니다. 드리려거든 했는데 자원하여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기쁨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다라는 것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기쁨으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물, 교회 안에 부활신앙 가진 자가 바로 예물이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예물이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살아갑시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예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물이었으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뭐 남 앞에 기죽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내가 바로 이런 소중한 예물이었었구나. 이제는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